묵도하심으로 2023년 10월 1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짱이다 비상한 짱이 볼지어라 임박하다 끝이 났다 끝이 났다 끝이 너를 치러 이른다 볼지어라 임박하다 이 땅 금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 날이요 살아서 절기에 부린 날이 아니다 볼지어라 그날이다 볼지어라 임박하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문구에 꼽혀 교만이 쌍다다 포악이 나서 재앙이 문가 되었으니 그들 또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않아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며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도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날이 왔습니다. 모든 영혼이 아버지의 진도의 날이 아버지 급비급비 돌아며 아버지 비상한 재앙의 날이 가버리며 돌아며 이제는 끝이 났다고 했습니다. 오 지구촌에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우주적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끝날 시간에 주께서 아버지의 창세전부터 정한 아버지 7년대 재앙에 아버지 그날이 아버지 급비급비 아버지의 진행되며 곳곳마다 민족과 나라가 나라를 아버지 대적하리라며 아버지의 포악이 나서 죄악이 뭉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악의 싸움으로 불로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아버지 사라지고 사라지는 끝날 시간에 물같이 아버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여 끝날이다고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바라보게 줍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소망으로 바라보며 모든 지고전 주의 백성들의 가로수길 하나 일어나고 머리를 뜨게 줍시고 7년 단란의 그날 그때는 아버지며 아버지 선포하고 증가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지금 우리 갈리 외치고 증가한 복음 말씀에 누구든지 길을 그려 줍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마시며 때를 헤매박혀 나쁜 사랑 권력과 민족과 육아 오리를 아버지 영원한 삶을 신나로 아버지며 인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제가 아버지며 여호와의 분노이다니 아버지 급비급비 진행되고 아버지 날마다 정보되게 다가오고 있사오니 날마다 아버지 끝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저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끝을 쫓아 아버지 강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를 바라보게 주옵시고 모든 것들을 끝들림으로 우리를 아버지 그 동의하여 주옵시고 근심의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끝날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아버지 수많은 날을 동안 외치고 정한 복음의 씨가 이제는 낱낱이 열매 맺게 주옵시고 이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동서남은 사방에서 줄려 주 앞으로 달리게 주옵시고 모두가 엎드려 나다리고 겸손하여 질간에 순저 복창하여 마음을 다고 몸을 다고 정성을 물질하여 만명 힘을 발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깊이 아버님 잠들고 있는 한국의 모든 교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머리를 내게 주옵시고 아버지 환난 속에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탄식하며 해통하며 만물이 탄식한 아버지 만명 끝날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곡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행여사 불가사를 해주옵시고 아버지 굵은 벼슬로 행하여 날마다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흠도 킴도 티 없이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아버지 옷을 주를 맞이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56장 찬송하겠습니다. 256장 찬송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 꽁꽁 말아 사간 딴시 소리 들려본다 일처리 많은 산 기준을 구해리며 당자처럼 믿는 자리라 알고 눈을 들어 하늘 어두워진 세상 중 외치는 자만큼 생명수는 말랐으라 죄를 대속하신 주 사랑을 붙잡으시어
대답하리라 믿는 자여 너를 들으하노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네 하늘 것을 전하셨다 생명소는 홀로 예수 저리 용도 주기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하고 우를 들으하리라 다시 사신 그리스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사 인내하시노니 너의 심판하시는데 꼭 가까이 믿는 자여 할렐루야. 아멘. 교도 1번 읽겠습니다. 교도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나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형세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정성과 물질을 다해서 주 앞에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김영우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뒤 쌀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높이는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배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날 앞에 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을 주권적으로 부르시사 수많은 한란 가운데서 연단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 구하려고 정말 복음의 길을 들고 전진케 하시고 우리 주님 통치 세계 영원한 희락과 기쁨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의 햇불을 밝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국전 세계 적은 무리 관리 행제를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구하려고 진리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떼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서 때를 따라 주시는 생명의 힘을 먹고 마시며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가증한 자들이여 복종치 않는 자들이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들 주여 늘 사랑으로 징계하고 채찍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속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속적인 인본주의 신앙에서 속기 떠나 아버지 회개하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신령한 눈을 열어 우주 선명을 넘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아보게 해주시옵시고 각종 재앙으로 지구촌을 내리치시는 주님의 분노의 발작소를 듣게 해주시고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우리의 본향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전을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난과 근심을 자해 주십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장막의 지경과 천도의 지경과 우리 마음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의 아버지의 고통과 탄식과 굶주림 가운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에게 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전 세계에 흩어진 영생 주기로 작정된 주의 백성들에게 7년 환난 조금 더가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방의 독수리 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며 대통령과 이정자들 방백들 기업인들 모두가 끝난 앞에 세우신 저 건물이 관리 행제들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장례사를 보고 듣고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구속 성리를 깨달아서 아버지 주님 다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합심 합령하는 성교 일꾼 보험의 일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난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많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고귀한 사명을 주셨사니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과 권세로 다하여 주십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두림을 입혀 주시사 강하고 담대하게 확실하고 분명히 선포케 하여 주십시고 모든 심령마다 만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하게 해 주십시고 보고 들은 말씀을 깨달아서 확실하고 분명한 갈릴리 참된 정인들이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사명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고 최후 승리를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168장) 주일 찬양 읽겠습니다.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낭만 소리 신비인도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 짱짱한 정의 먼 곳에 오래 구원하는 전도자를 보리니 나팔 불린 하게 나팔 불린 하게 나팔 불린 우리 너를 위한 지정하는 구름 속에 잠자는 가격들 하시는 나와로 구하시는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걸음하고 올라가 원조에서 주의 이름을 호리 나팔 불린 하게 나팔 불린 하게 나팔 불린 우리 너를 위해 빛이 증명하게 주님 다시 오시나를 우리 알 수 있으니 항상 기도하는 기회 있으시 이번으로 보자 한데 우리 나가서 언제까지 신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린 하게 나팔 불린 하게 나팔 불린 우리 위해 빛이 증명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과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1절,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1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일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였냐. 내가 세상에 합병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긍정케 하려 하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치므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안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귀한 본문 말씀 제목이 2022 시작된 7년대 환란, 전 세계로 확전되는 3차 세계대전,
불타는 지구 2029 우주적 종말 일점으로 같이 연애받는 귀한 시간들을 바랍니다. 2022 시작된 7년대 혼란, 전 세계로 확전되는 3차 세계대전, 불타는 지구 2029 우주적 종말 일점으로 같이 연애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국 전 세계 관리 행들이여 주님 모습을 간절히 사모함에 끼어 계시는 하늘 백성들이여 온 지구촌 인류여 우리 한국 일점을 거듭이여 내 사랑하는 권력들이여 이제는 끝날이 왔습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바로 7년 대환란의 시작이요 세계 3차 세계대전의 바로 시작입니다. 이 전쟁은 갈수록 계속 확진되고 정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전쟁에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바로 칼의 팬데믹이 온 지구들을 덮으면서 이제는 모든 지구촌을 마지막 하나님이 끝날 시간이 끝날 시간에 도선날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아시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구촌이 불타고 있습니다. 온 지구촌이 상상도 못하는 여호와의 불이 지금 급히 임하고 있으면서 바로 지구촌이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지구촌이 불타 사라지고 상하나 사탄이 돌아오는 사실을 아시면 할렐루야. 끝날에는 이제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도산하는 때라고 성경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삭지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도살의 날 바로 무차별하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전 세계를 도살하고 전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 날이 바로 도살의 날이요 7년 대환란의 그날과 그때는 사실 아시면 할렐루야. 이 마지막 도살 날에 바로 심판날에 이제는 말세의 재물을 찾는 모든 부한자들이 통곡하며 애통하는 그 날이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급히 지금 치료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속히 마음의 문을 크게 열고 7년 대환란이 이미 시작돼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바로 세계 3차 세계대전이요 계속 확전되고 이제는 저 유럽으로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남미 북미 아시아로 전 세계로 꼬꼬마라 지금 전쟁에서 전쟁으로 이런 칼의 팬데믹이 꼬꼬마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요 여호와의 불입니다. 이제는 끝날이 급히 지금 떠오르고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끝날에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말씀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주를 맞이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림 전쟁이 시작됐나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 격전지로 9월 26일 날 경향 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 7개월간 우크라이나 동남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전쟁이 2013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로 옮겨 붙는 모양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성지라고 불리는 크림반도를 집중 공격하면서 크림반도가 전쟁의 새 격전지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지난 22일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흑기 함대 본부를 공격해 빅토르 소콜로프 흑기 함대 사령관 등 장교 34명을 폭사시키고 군인 105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만약 이 같은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지난해 4월 러시아군의 기함 모스크바 함이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침몰한 이후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해군이 입은 최대 규모 피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는 크림반도로 계속 확진되고 새로운 격전지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지금 진격하고 있습니다. 흑해 교전 객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공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9월 25일 날 헬드 경제로 왔습니다. 흑해에서 교전이 격화되고 있다. 흑해 함대 본부 공격을 받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에 나서면서 러시아 공습으로 곡물 저장 시설, 항만 등이 파괴됐다. 2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남부 항만 지역을 공습했다. 율리시아 시브텐코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데사에 또다시 대규모 공격이 가해졌다며 이로 인해 곡물 저장 시설이 파괴되고 항만이 크게 손상됐다고 X를 통해 밝혔다.
원래 키프 오데사 주지사는 파괴된 곡물 저장 시설에 1000톤 가량의 곡물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남부군 사령부는 오데사 항만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항만 인근에 비어있는 호텔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에 따르면 오데사 주의 전력망이 공격을 받아 1000명 이상이 정전을 겪었으며 여성 1명이 파편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력시설 또 대공서 겨울철 에너지 위기 불어나 9월 20일 날 한겨레 신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맞서 우크라이나 전력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했다. 지난해 가을 우크라이나 전역에 에너지 위기를 부른 대공습이 진행될 조짐이 아니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군이 21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동부 하르키우, 서부 르비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의 5개 지역을 순항 미사일 등을 동원해 공격했다고 로이터 통계 등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43개의 구상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가운데 자신들이 36기를 격추시켰다고 밝혔다. 마태복음 1장 실제로 8절에 민족과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첫째 기가 지진과 온전히 이 모든 것이 저는 시작이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7장 10절에 벌져라 끝나리다 벌져라 임박하다 정한 지향이 일어서니 몽경국미와 교만이 쌍덕다 포악이라서 죄악이 무대되었을까 그들도 그 물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니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발을 세례가 있으니 그 유리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 이론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나로 끝날이 급히 있다는 것은 곳곳마다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곳곳마다 격화되면서 계속 충돌로 이어지고 이 전쟁은 갈수록 격화되면서 전 세계로 지금 확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오랫동안 미치고 지금 이 전쟁은 결단코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계속 확진되고 전 세계로 지금 전쟁으로 불붙게 되는 하나님의 끝날 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깨어나고 있나야 합니다. 미국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탑재 에이테컴스 미사일 지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9월 24일 날 서울신문에 나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끌어온 에이테컴스 장거리 지뢰지 미사일을 몇 주 안에 공급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23일 미국 소식 등을 인용해 미 정부가 몇 개월간 논의 끝에 우크라이나에 에이테컴스 미사일을 보내기로 했다고 보냈다. 월드로 저널과 NBC 방송도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에이테컴스 미사일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에이테컴스 미사일은 상상도 못하는 지금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이 장거리 무기입니다. 이 무기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면 러시아와의 전쟁이 더 격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대전이 바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한 발의 에이테컴스에는 300에서 950개의 개별 폭탄이 들어있다. 월드로 저널은 미국이 몇 주 안에 소량의 에이테컴스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이에 더 많은 양의 에이테컴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갈수록 미국도 계속해서 더 큰 무기, 더 현대수 무기가 계속 지원되고 나아가서는 최후에는 바로 핵전쟁으로서 이 전쟁은 마지막 끝을 맺게 되는 바로 끝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이 전쟁의 최후의 끝은 바로 핵전쟁입니다. 러시아 전쟁에 올인 내년 국방비 GDP의 6% 9월 23일 날 이데일리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국방비가 천정부지로 늘어나는 가운데 내년에는 국내 총 생산의 6%까지 치솟을 전망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 예산 계획 초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러시아의 내년 국방비가 GDP의 6%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보냈다.
러시아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전쟁 전인 2021년에는 2.7%였지만 올해는 3.9%까지 오른 바 있다. 전례 없는 국제 제재에다가 내년 3월 대선까지 앞둔 상황에서 국방비는 사회복지비를 넘어설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나는 러시아 총 예산은 36조 6천억 루블, 약 508조 원으로 올해보다 15% 증액된다. 국방비는 올해 6조 5천억 루블, 약 90조 2,200원에서 내년 10조 8천억 루블, 150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021년 3월 6천억 루블, 약 50조 원의 약 3배다. 이제는 완전히 러시아의 푸틴이가 전쟁에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국방비가 천문학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인 세계 3자 대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끝날 시간에 이제는 정말 끝날에는 전부 다 칼의 팬데믹으로 나라마다 전쟁에서 전쟁으로 이어지고 바로 이 땅의 모든 화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끝날에 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이하입니다. 둘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성군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탕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큰 무기입니다. 이 큰 무기는 바로 이러한 제네시스 무기에서 큰 현대식 무기로 이제는 대란 사상 무기로 더 나아가서 화학 무기, 더 나아가서 완전히 핵 무기로까지 큰 칼을 가지고 핵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전 세계 붉은 말이 이제는 전 세계 전쟁하는 말이 나타나서 곳곳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금 전쟁에서 전쟁을 이제는 끝나려 왔다는 사실을 아시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 지구장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깨어나고 머리를 들입니다. 신냉전 가속화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열세는 영토 창사기의 세계 영토 분쟁이라는 제목 기사가 5월 23일 날 뉴스지에 나왔습니다. 러시아에 새로운 4개 지역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힘과 수단을 동원해 우리 영토를 지킬 것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4개 지역 합병을 선언한 연설의 일부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37분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이른바 돈바스 지역으로 불리는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그리고 남부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 병합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에 이은 강제 병합입니다. 서방군사 동맹인 북대서주의 기부의 동진 저지와 이른바 동부 돈바스 지역 해방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 2022년 2월 24일 한지 7개월 만입니다. 이제는 바로 러시아가 계속해서 합병을 하고 계속 영토를 걸고 우크라이나의 약 국토의 20%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자기 나라 땅으로 완전히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모든 징집까지 내리고 모든 것을 그대로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러시아 침공 7개월 만에 4개 지역 합병 우크라이나 영토 20% 흡수. 신냉전 심화, 서방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대결 구도 심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영초 분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패권 경쟁과 신냉전에는 숨막히게 치열한 물밑 싸움이기도 합니다. 여러 영토 분쟁이 그렇듯 이 지역도 정치, 경제, 지정학적 함의가 깊습니다. 러시아로서는 나토 최전선과의 완충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할 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러시아 인접국 내 나토 무기 병력 철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헌법 명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또 돈바스 지역 해방을 침공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이 전쟁은 결단코 중단될 수가 없고 계속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되고 있다는 끝날의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스겔서 38장 15절로 16절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5절로 16절에
내가 내 고토 극한 국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말을 탄 큰 대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니 구름이 땅에 덮여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여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3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루고 이루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다니라. 이스라엘 성읍들의 강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상과 몽비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7년 때 올라내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깨어나야 긴 전쟁에 통제를 이룬 러시아 카카스 발칸 긴장 고조 9월 26일 날 문화연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7개월 넘게 이어지며 러시아 영권 아래 있던 카카스 발칸도에서 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수십 년간 눌려있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갈등, 코소보와 세르비아의 분리 독립 문제가 러시아의 영내 통제력이 약화하자 단숨에 무력 충돌로 분출되는 양상이다. 우크라이나도 주변국과 갈등이 깊어지는 등 전쟁 장기화로 인한 후폭풍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올면마 그동안에 러시아가 붙들게 된 발칸 반도 그 외 주위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곳곳마다 이 전쟁이 계속 팬데믹으로 더 확정되고 확전되면서 곳곳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5일 로이터 통신 폴리티코의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니콜 아르메니아 총리를 향해 아르메니아가 나고르노 카라바프 무력 충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과의 협력하는 대신 서방으로 달려갔다고 비판했다. 전날 파시난 총리가 이번 나고르 바흐 충돌 사태가 러시아 평화 유지군이 아제르바이잔의 군사 공세를 저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러시아 책임론을 제기하자 반박 입장을 낸 것입니다. 외교부는 아르메니아와 러시아 관계를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원한 하액고 중동 끝없는 종교 영토 분쟁 9월 24일 날 뉴스지 나왔습니다. 종교 영토 분쟁은 사상과 이념이 정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종교 영토 분쟁 중 하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이른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입니다. 이 분쟁은 중동의 하액고로 불릴 만큼 중동에서도 대표적인 갈등으로 꼽힙니다. 특히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유혈 충돌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갈등 중심에는 영토 분쟁, 이스라엘 지중해 동쪽에 있는 세계 유일의 유대인 국가입니다. 반면 아랍계 원주민은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독립국가 수립을 선포한 이래 수차례 전쟁과 유대인 정책 중 건설로 자신들의 영토를 넓혀왔습니다. 20세기 초 반유대주의 물결을 피해 유럽에서 탈출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만의 독립국가를 수립하겠다며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러시아와 루마니아에서 2만에서 3만 명이 돌아온 1차 이민을 시작으로 유대인들의 귀향은 이어졌습니다. 당초 이 땅은 세계 1차 세계대전까지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고 이후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금 중동에도 이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이 더 격화되고 그 주위의 나라마다 계속해서 이 전쟁이 또 중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은 미국 식민지 핵전쟁 언급에 일촉즉발 9월 27일 날 YTN 뉴스에 나왔습니다. 유엔 총회 연단에선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과 대한민국 탓에 한반도 핵전쟁이 임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한미연합훈련과 핵협의 그룹 등을 핵 긴장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적 식민지, 전쟁 화약고, 전초기지로 화하였으며 조선 반도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또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식을 경고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히스테리적 망언이라고 비난하며 미국, 일본, 한국의 삼각 군사 동맹이 동북아를 신능력으로 몰아넣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 움직임을 경고한 데 대해서도 정상적인 협조 관계를 간섭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유엔 북한 대사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 사이의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의 발전은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간섭할 문제가 못됩니다. 김 대사는 윤 대통령 호칭을 생략하고 한국 정부를 계례정부라고 표현하며 20분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는 데 썼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가 동북아 안보에 가장 오래되는 지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 북한 간 무기 거래가 이뤄질 경우 한미 동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도 지금 핵 전쟁이 일촉즉발의 지금 핵 중재로서 지금 서로가 지금 충돌하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타락하면서 7년대 환란이 전 세계로 중동으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전 세계로 지금 확진되는 모습이 헐리야. 자, 여기서 피할 수 없는 끝날 시반의 모습이. 미국 북한 군속 충돌 어느 단계에서는 핵무기 사용 가능. 9월 29일 날 한국경제에 나옵니다. 미국 국방부가 9년 만에 업데이트한 대량 살상무기 대응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꼽았다. 미 국방부는 2014년 마지막으로 WMD 대량 전략을 발견했습니다. 국방부는 28일 공개한 2023 WMD 대략 전략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략을 우선시 해왔다며 북한의 역량 개발은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WMD는 대규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화학, 생물학, 방사성 핵 공격을 뜻합니다. 자, 이런 꼼꼼하라 계속 핵전대 경고가 지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핵무기 경쟁은 공멸 수십 년 만에 핵무기 증가 라는 제목에서가 9월 29일 날 27일 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핵무기 경쟁이 전 세계에 공멸의 위협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멈추게 한다고 경고했다. 26일 AFP 통신에 따르면 구테르스 총장은 이날 제78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서 걱정스럽고 새로운 군비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핵무기 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하면 엄청난 규모의 인도주의적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며 핵 위협이 증가하는 강기이며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핵무기의 거래에 너무 오랫동안 지내왔다며 이제 재앙의 가장자리에서 물러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구테르스 총장은 핵 강국들이 핵무기를 더 빠르고 정확하고 탐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조약 강화를 촉구하자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핵무기 보유량과 투자하는 증가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6월 보고서를 내고 세계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봤습니다. 핵 보유국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이 보유한 총 핵 탄두수는 12,512개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약 9,567기가 사용 가능성이 있는 핵탄두입니다. 이는 지난해 1월보다 86기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사용 가능성이 있는 핵탄두가 2022년 350기에서 올해 1월 기준 410기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이날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유엔 총회에서 올해 한반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핵 전쟁에 가까이 다가선 위기에 처했고 이는 미국과 한국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김상기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차석 대사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라며 한국이 미국과 공무의 핵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면 북한의 억지를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지금 계속 갈수록 모든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 유엔이 이제는 모든 기능이 사라져버리고 세계 상상도 못하는 핵전쟁이 임박함을 지금 계속 경고하면서 빨리 핵무기를 빨리 우리가 줄여야 된다고 하고 있어는 이것은 하나님이 끝날 앞에 전 세계를 하나님의 핵으로 불태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이하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이하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과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까지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벌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니 네 천사가 모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예리한 자들이라. 이같이 이산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지 않고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8장 22에 내가 또 언약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 많은 백성이 피를 내리듯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39장 6절에 내가 또 불을 마곡감이 섬의 평안이 거하는 사이에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10편 12절 이야기다. 10편 7편 12절 이야기. 사람이 해겠지 아니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죽일 기회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파전이로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그 장면은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중심에 내리려다 라고 했습니다. 10편 9편 15절에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건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이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스스로 인류가 만든 행위에 스스로가 바로 얽혀가지고 스스로 잠이라는 바로 끝나려면서 온 지구촌에 바로 핵전쟁이 불기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빨리 새하늘 땅의 소모로 달려가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중국 물 위의 장성, 필리핀 적각 철거, 분쟁 재점화. 9월 27일 날 YTN 뉴스 나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수역 부표로 된 차단선을 틔우자 필리핀이 적각 철거해 버렸습니다. 지난달 물 대포를 쏘며 대치한 데 이어 양국 간 해상 영유권 분쟁이 재점화되는 영상입니다. 지난 19일 남중국해 카브르 암초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어선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어선 한 척이 포위망을 뚫고 나가자 고속정가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이어집니다. 사흘 뒤 중국 해경은 이 해역에 300m 길이의 부표 차단선을 설치했습니다. 다시 사흘 만에 필리핀 해안 경비대가 이른바 물 위의 장성을 철거해 버렸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도 계속해서 충돌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이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이 서방 언론까지 대동에 작정하고 자국 영토의 침입을 시도한 것에 비하면 절제된 대응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자, 곳곳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곳곳마다 큰 충돌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전쟁이 계속 확전되고 있습니다. 중국몽 팽창의 대만 해역과 남중해 긴장 고조라는 제목 기사가 9월 24일 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몽을 앞세워 공세적인 영토 팽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표한 포준 지도에서 영유권 분쟁 지역을 모두 자국 영토로 포기한가 하면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무력과 과시, 중국과 일본 영유권 분쟁 지역의 센카쿠 열도 인근 해영 조사 부표를 설치하는 등 행보로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중국몽으로 계속 남중국해 필리핀과 중국, 베트남과 중국 또 일본과 중국 사이에도 계속해서 충돌해서 전 세계적으로 칼의 팬데믹이 계속 확전되면서 세계적인 대전으로 더욱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무인 지능, 무인 무기 경쟁 가열, 미국, 중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한 이후 9월 28일 날 YTN 뉴스는 우리는 전쟁 중이 아니다. 하지만 전쟁하는 것과 같은 긴급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세계 최고 군사를 갖춘 나라 미국 국방부 부장관 캐서린 힉스의 발언에서 긴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과 같은 긴급성이 필요하다 선언한 분야 바로 인공지능 AI를 기본으로 한 신무기 개발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이제는 AI 인공 기반으로 신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최후의 일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토 세르비아 코소보 갈등 객하에 평화군 유지 평화군 추가 파견 세르비아와 코소보 갈등이 계속되다 여기에 또 평화 유지를 준비하고 있고 곳곳 많아 계속해서 충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계 3만 명 대탈출 주유소 폭발 사망자 최소 125명 5월 27일 날 연합뉴스 나왔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과의 영토 분쟁 지역에서 탈출하려는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의 차량을 덮친 주유소 폭발 사고의 인명피해가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러시아 이스페토스 통신은 26일 오후 아제르바이잔 내 영토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 카라바흐 내 영토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 전날 발생한 주유소 연료 탱크 폭발 사고 사망자가 125명이 이른다고 아르메니아 보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꼼꼼하라 상상도 못하는 지역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세기 남미 최대 영토 분쟁 대나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긴장 고조 9월 27일 날 55일 연합뉴스 나왔습니다. 가이아나 유전 개발 위한 석유 광고 배정 입찰 진행에 베네수엘라 반발 내지고 있습니다. 남미 가이아나 영토를 대상으로 한 베네수엘라의 영유권 주장을 놓고 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24일 공개한 성명에서 가이아나 정부가 조작과 위선, 부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토 방어를 위한 우리의 결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무리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국회는 가이아나 정부를 미국의 다국적 석유 회사인 엑슨모빌의 프랜차이즈라고 규정하며 엑슨모빌은 본질적으로 아직 분쟁을 해결을 기다리는 지역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미 쪽에서도 곳곳 많아 나라 많아 민족 많아 어떤 관계도 그동안에 그렇게 쌓여있던 전체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또 아프리카로 두말할 거 없고 중동으로 아시아로 남미 북미로 전 세계가 지금 분쟁에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할렐루야. 문재인 정부 소주성 롤 모델인데 폭탄 살인 공포에 희생이는 이 나라 9월 29일 날 디지털 타임스에 나왔습니다. 스웨덴은 북유럽의 대표적인 선진국이다. 탄탄한 사회보장 제도로 복지 천국으로도 불린다. 이른바 법배석 원칙을 내세워 모든 국민에게 지극과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장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 성장도는 스웨덴 모델을 많이 참고했다. 이는 스웨덴에서 갱단 간 분쟁으로 추정되는 살인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실수해볼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이례적인 강수를 던졌다. 자, 이 복지천국 스웨덴에서도 계속해서 각종 테러와 국적 분쟁이 일하면서 모든 나라마다 어느 나라마다 이제는 평화로 안전한 복지천국이 전부 사라져버리고 바로 한란으로 저부터는 끝날 시간이 담았다는 사실을 아시면 할렐루야. 아멘. 트럼프가 바이든의 10% 가까이 앞서 민주당 경하 9월 25일 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10% 가까이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미국 정치권이 술래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4일 보도했다. WP는 ABC 방송과의 공동으로 15일에서 20일 전국의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1%, 바이든 대통령 42%를 기록해 두 후보 간 차이가 9%포인트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월 조사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2%포인트 내려간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3%포인트 오른 것이다. 이는 주요 언론 조사 중 지지율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민주당 진영에서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 커져 윤석열식 외교 용도 폐기 위기 9월 29일 날 한겨레 신문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 내년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커지며 전 세계 수도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외국 지도자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첫 번째보다 극단적이고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본다.
2024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을 노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승세가 갈수록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등 미국의 동맹들을 깊은 시름에 빠뜨리고 있다. 이사야 19장 1절 이하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 이하에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무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각기 행기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문제의 손에 붙이시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게 하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 이하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해할 경험에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을 엄작하며 계율에 능하며 그 건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의 파기를 향하고 자유로 향하여 행동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끼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안 때에 많은 물을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이 가려간 것이 거룩한 것을 성서를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진 데까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들을 가지고 뒤로 돌리지 말지어다. 그날은 아이된 자들과 전문가들과 화가 있으리라. 너희의 동하는 일이 기울이는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나라를 맺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갈수록 바이든과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지금 갈수록 트럼프의 인기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지금 4건 이상의 기소가 돼가지고 미국 역사상에 역사에 없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독재가 되면서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는 것을 나라마다 두려워하고 이제는 2기가 들어서게 되면은 1기 때는 탐색전이었고 이제는 다시금 재당선돼가지고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는 전 세계로 완전한 독재로 포화가 전 세계를 강권으로 지금 다시는 여기에 전 나라마다 지금 떨고 있습니다. 적군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전쟁의 불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지구촌의 불이 자연 재앙으로 계속해서 급히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서울 면적 반이 잿더미로 기후변화의 경고라는 제목에서가 9월 24일 날 KBS 뉴스에 나왔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은 지구촌 곳곳을 폐허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르도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 남서부 지롱드 지역에선 지난해 프랑스 역사상 2번째로 큰 불이 났습니다. 서울 면적의 절반이 잿더미가 됐고 이곳에서 있는 서유럽 최대 인공 숲을 복구하는 데 거의 50년이 필요합니다. 해변을 따라 펼쳐진 거대한 모래 언덕, 독특한 풍광으로 프랑스 남서부의 명소로 꼽힙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전에와 다른 풍경이 나타납니다. 제 뒤로 새까맣게 탄 나무 숲들이 보이는데 1년 전 대규모 산불이 난 그 현장입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불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해 숲의 산무리를 불태웠습니다. 프랑스 지롱도 주민 산불이 경치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엽서에 나올 법한 경치였는데 말이죠. 양쪽 다 산불 전에는 같은 모습이었는데 한쪽은 불에 타버려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1시간쯤 떨어진 다른 숲 입구에 나무가 쓰러질 수 있으니 감속 운행하라는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서유럽 최대 인공숲인 이곳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지난해 산불의 시작 지점 중 한 곳입니다. 불탄 나무를 모두 잘라내고 황폐해진 땅, 걸린 나무 밑동과 잿빛 흙은 여전한 산불의 흔적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휴양지인 호수로 들어가는 길도 대부분 막혔습니다. 호수권을 따라 불에 타고 넘어진 나무들이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하에 매장된 갈탄 영향으로 호수 주변 지표면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불바다된 이탈리아 꿈의 휴양지 시칠리아 화재로 2명 사망, 관광객 700명 대피. 9월 25일 날 조선일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유명 휴양지 시탈리아섬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2명이 사망하고 관광객 700명이 호텔에서 대피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이탈리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22일에서 23일 이탈리아 시칠리아 메시아를 포함해 시칠리아 섬 북부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시칠리아 수도 팔레모로 주변 지역, 특히 유명 관광지 세파로 등에 발생했. 현지 시민 보호청은 고온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 이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 3,300여 명이 투입돼 화재를 진화했습니다. 화재로 2명이 사망했으며 세팔로의 한 호텔에서 700명이 투숙기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에 산물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산물에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불로 타서 사위더라라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 3절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앞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한관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0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회개한 진노로 그 팔이 지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인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꼬꼬마라 산불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나원을 완전히 불러 태우고 지구촌이 계속해서 갈수록 불타 사라지는 끝날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봄 기온 44도 열돔에 갇힌 남미 더 더운 날씨 못 피할 거. 9월 26일 날 한겨레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봄철에 접어든 남미에 40도가 넘는 뺨이 폭염이 강타하고 있습니다. 페루와 볼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대부분의 남미 지역에서 주민들이 과거 9월에 볼 수 없었던 기록적인 더위에 신음하고 있다고 미국의 CNN이 25일 보도했습니다. 파라과이의 필라델피아는 전날 습시 44.4도까지 치솟았고 아르헨티나의 라마스 로미스타는 43.6도로 볼리비아, 트리비아 등은 39.5도로 모두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브라질도 한 개 주가 이날 40도를 기록하는 등 열파가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상파울루는 기온이 36.5도에 올라 1943년 이래 가장 높은 9월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남반구에서 봄철이 본격화하는 시기여서 동상온한 날씨를 보입니다. 이번처럼 한여름에도 경험하기 어려운 높은 기온이 남미 지역을 강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금 봄이 시작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남미 쪽이고 남반구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여름도도 볼 수 없는 엄청난 44도, 43도 이상 그냥 완전히 불로 태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상도 못한 이례적인 날씨가 지금 일면서 지구촌이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봄 날씨가 40도 무더위 절절 끓는 남반구. 남반구가 지금 절절 끓고 있습니다. 남반구뿐만 아니고 온 지구촌이 지금 절절 끓으면서 지금 지구촌을 불타고 있습니다. 지구 남반구의 일부 국가들의 봄인데도 한여름 같은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여름 북반구가 기록적인 무더위에 시달린 데 이어 남반구에서도 이례적으로 더운 이상기후가 이어진 것입니다. 열국 인간 가이드는 브라질과 파라과이, 페루 등 지역 일부 지역에서 수온제가 섭씨 40도를 넘어갈 만큼 남반구가 더운 봄 날씨를 겪고 있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지난달 1961년 이래 가장 더운 겨울을 보는 데 이어 봄철에도 더위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 내리는 땅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브라질 상파울루조차 지난 24일 1943년 이래로 6번째로 무더운 36.5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란 참 상상을 못하는 지구촌이 벌벌거리면서 불타고 이라도 아직도 이 지구촌에 사기를 천년만을 사기를 착취하고 있는 한국 교회와 전 세계의 그들이가 또 전 세계 이방인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지금 세속에서 잠들고 노예들 같이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빨리 깨어나고 일어나면 할렐루야. 아멘. 올여름 역대 가장 더웠다. 조만간 또 기록 깨질 듯. 9월 29일 날 연합뉴스 TV 나옵니다. 1880년 기상 감測이 시작된 이후 올여름이 가장 더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더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향후 5년 내에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나올 확률이 무려 98%에 달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웠던 올해 여름 체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실제로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올여름이 1880년 기상 감測이 시작된 이후 가장 더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여름 기온이 1950년부터 1980년 여름과 비교해 평균 하시 2.1도 높았다는 겁니다. 자, 올해가 더 덥고 내년에는 또 올해보다 또 내년은 갈수록 이것은 바로 빙산의 일각이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갈수록 지구촌 전체가 바로 불로 사라지는 끝날온다는 사실을 미래서 알기야. 요엘서 1장 15절에 오라 끝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갖고 오나니 곧 멸망까지 전명에서 이르다라고 했습니다. 10편 20편 9절에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불무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 이하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이 옹이되어 강림하시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다. 그가 회개의 미세로 노를 빌것이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기에 심판을 베푸시며 여호와께 설득하는 자가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4장 1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른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구지에 불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지구촌에 불탄다는 것은 바로 새하늘새 땅이 급히 돌아올 것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칠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이 드러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칠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야식들을 의에 가는 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모두가 이제는 새하늘 새 땅의 모든 소망을 뒤로하고 바로 새하늘 새 땅의 소망으로 달려갈 때가 왔습니다. 이 지구촌에 어디든지 앉을 곳이 없고 누울 곳이 없고 숨질 곳이 없고 잠잘 곳이 없이 바로 지구촌은 불로 사라지고 새하늘 새 땅이 급히 돌아가는 우주적 종말이 바로 2029년에는 모든 지구촌 자체가 불로 사라지고 우주적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구 냉장고가 사라진다. 남극 얼음도가 새끼 펭귄도 익사. 9월 27일 날 중앙일보는 없습니다. 겨울철 남극의 해빙 바다 얼음 면적이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고 25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남극의 해빙이 쪼그라들 수도 지구 온난화 속도가 가파라지는 건 물론 남극에서 서식하는 펭귄 등의 생태계도 위태롭게 됩니다. 미국 국립 빙설 자료센터에 따르면 올 겨울 남극 해빙 면적은 지난 10일 기준 1969만 100만 킬로미터로 1979년 위성 감測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존 최저치인 1986년 겨울보다 약 100만 킬로미터나 줄어든 규모입니다. 단 이번 집계는 아직 공식 기록은 아니고 기타 변수를 반영한 최종 수치는 내달 초에 발표됩니다. 남극의 해빙이 줄어드는 속도는 위협적인 수준입니다. 지난 2월 측정한 남극의 여름철 해빙 면적도 종전 기록을 갈아치우고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올해 여름 겨울을 통틀어 해빙 면적이 역대 최소를 기록한 셈입니다. NSIDC 수석연구원 월트 마이어는 올해는 극적으로 기록을 갱신한 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빙 면적이 감소하는 배경에는 지구 온난화가 가장 먼저 손꼽힙니다.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따뜻해진 바닷물이 해빙을 점차 녹였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이 밝힌 해수면 평균 온도는 올해 4월 기준 섭씨 21.1도로 2016년 3월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남극의 해빙 면적은 변동성이 큰 편이기 때문에 한
현 상태를 새로운 표준으로 확정하려면 향후 몇 년간 기록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문제는 남극의 해빙이 빠르게 녹을수록 지구온난화 속도도 앞당겨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극의 해빙은 태양열을 대기로 반사해 높아진 해수면 온도를 식혀주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 조절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해빙이 줄면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고 뜨거워진 바다가 다시 해빙을 가파르게 녹이게 될 수 있습니다. 영국 BBC가 지구의 냉장고인 남극이 지구의 난로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배경입니다. 지구의 냉장고가 지구의 난로로 변해버리면 완전히 지구 전체는 모든 기후가 완전히 휘몰아치면서 모든 생물체가 펭귄뿐만 아니고 모든 동물과 식물과 생명체가 사라지는 끝날이 오고 지구촌이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남극의 생태계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빙 위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펭귄들의 보금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국 남극 연구소의 피터 웰트 연구팀이 지난해 남극 웰빙에서 중부 동부 한계 펭귄의 서지를 조사한 결과 기존의 보금자리 5곳 중 4곳이 녹아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폐사한 새끼 한계 펭귄은 최대 1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계 펭귄은 멸종 위기종입니다. 한계 펭귄 보고는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는 끝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그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스바냐서 1장 18절에 그들의 은과 겁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 그들을 건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오니 이나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겁을 멸절하니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구의 냉장고가 완전히 지구의 난로로 바뀌어버리면 지구처럼 어디에도 바다든 땅이든 하늘이든 어디든지 생명체는 살 수 없는 지구촌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새하얀 알프스 이대로면 사라진다. 2년 만에 10% 녹았다. 9월 28일 날 중앙일보를 하겠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빙하가 최근 2년 사이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과학원은 28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스위스의 전체 빙하량 가운데 6%가 사라진 데 이어 올해는 4%가량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최근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는 급격히 빨라졌다며 작년과 올해 빙하 소실량은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없어진 빙하량은 1960년부터 1990년 사이의 빙하 소실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스위스 빙하도 녹아지고 남극의 모든 빙하도 녹아지고 전부 다 이것이 지구촌이 한마디로 불타고 있다는 끝날 시간의 모습이야. 구름이 있다면 바로 비가 올 것을 알고 남풍일보를 들을 것을 알지. 이와 같이 천재 기상을 분별할 때면 이 시대를 분별치 못하는 위식한 자들이 우리 한국의 전체가 지금 이게 위식에 하는 영해지는 사도뼈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이하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 오리라 하나니 가임거라 하고 남풍일 불면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가임거라 하니라. 외시간한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를 분별치 못하냐 또 어찌하여 오는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곳곳마다 전쟁에서 전쟁으로 이어지고 각종 지구촌에 산불뿐만 아니고 온갖 남극에 얼음이 녹고 모든 서에서 눈이 녹고 지구촌에 불타고 이런 시대 표정을 보면은 바로 끝날이 오는 것을 알고 이 시대를 이때가 어느 때며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분별했는데 이 시대를 이런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치 못하는 외식한 자들이 우리 한국의 전체가 여기에 속해 보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빨리 깨어나야 돼. 또 물난리 태풍 이연타의 망년자실 9월 28일 날 한국경제TV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또다시 홍수가 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28일 AFP 통신에 따르면 이번 홍수는 폭풍 엘리아스가 전날 그리스 중부 지역에 상륙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엘리아스가 몰고 온 폭우로 중부 항구 도시 볼로스는 도로와 주택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차들은 급류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은 전날 볼러스 지역의 야간 통금 등을 선포한 데 이어 밤새 불어난 물에 골대 시민 250명 이상을 구조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볼러스 지역 대부분의 전력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불과 3주 전에도 폭풍 다니엘로 인해 17명이 숨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24시간 동안 그리스 연간 강수량을 웃도는 600에서 8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당시에도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이 볼로스였습니다. 인구 14만 명의 볼로스는 그 영향으로 2주 넘게 수돗물 공급이 끊겼고 전력망 피해는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폭풍 다니엘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폭풍 엘리아스가 덮치자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엎치듯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온갖 폭우와 산불뿐만 아니라 온갖 재앙들이 지구촌에 지금 내리고 있는 끝날 시간이 급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에도 지금 물난리로 난리 났습니다. 뉴욕시 물난리의 비상사태 선포 3시간 동안 한 달치 강우량 쏟아져 9월 30일 날 파이낸스 뉴스에 나옵니다. 미국 뉴욕시에 29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열대성 폭풍 오펠리아가 폭우를 쏟아부으면서 지하실들이 침수되고 도로가 폐쇄되는가 하면 지하철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 폭우로 뉴욕 라가르디아 국제공항 터미널을 한 곳이 폐쇄돼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해시 호글 뉴욕 주지사는 이날 폭우로 인해 뉴욕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욕시 블리커의 경우 불과 3시간 만에 100mm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한 달치 강우량이 3시간 동안 쏟아진 것입니다. 뉴욕 금융중심지인 맨해튼 섬에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미국도 상상도 못하는 지금 물난리로 살인적인 지금 폭우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가테말라 멕시코 홍수로 최소 13명 사망 20여 명 실종 9월 26일 날 뉴스에 나옵니다. 중남미 가테말라에 내린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실종됐습니다. 인접국 멕시코에서도 홍수로 7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5일 AP통신에 따르면 가테말라 재난 대응기구 콘테이너는 이날 집중호우로 나우랑호 강이 범람해 일대 마을로 흘러넘치면서 6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홍수가 발생한 마을은 수도 가테말라 시티 중심부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를 찾기 위해 수도로 올라온 주민들이 모여 사는 허무한 무허가 정착촌입니다. 미국, 멕시코, 가테말라 할 것 없이 나라 마라 엄청난 지금 물난리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남미나 전 세계마다 상상도 못하는 지금 거대한 재앙이 지금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리비아 대홍수 참사 피해 키운 장기와 국가 분열의 역사. 리비아도 엄청난 홍수 상상도 못하는 국가 전체가 지금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미국 대서양 열대성 폭풍 시련 오필리아 이어 필리프 발생 9월 29일 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허리케인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확가된 지 하루가 지난 뒤에도 미 북동부 대서양 연안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오펠리아의 영향으로 24일까지도 폭우와 홍수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AP통신은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수도 워싱턴에서 뉴욕시 부근까지도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높은 해상 파도와 홍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밝혔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내가 분노하여 큰 누방덩이로 회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30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획기간 진노로 그 팔을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인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상상보다 폭풍에다 폭우에다가 지금 남미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상상도 못하는 여호와의 분노가 끝날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들어가는 아마존 130년 만에 최악 가뭄 기록되나 9월 29일 날 연합뉴스가 있습니다. 강화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이례적인 극심한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13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아마존 지역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28일 브라질 아마조나주 마우스 항에서 운영하는 네그루강 수위 정보 온라인 시스템을 보면 이날 네그루강 수위는 16.11m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마나우스 항에서 네그루강 수위 정보를 제공한 2000년부터 9월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네그루강은 아마존강
형성하는 모든 치료 중 가장 깁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라서 가장 중요한 항구인 마우나스에서 내구로 강 수위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강도 전부 다 마르고 나라마다 모두가 강물이 전부 다 말라버립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 이하입니다. 8장 10절 이하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이같이 탄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강물이 말라가지고 이제는 언제든지 악취가 나고 오염되고 이로 인해가지고 모든 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바로 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이 물을 먹는 사람들도 전체가 죽어가는 끝날이 오면서 곳곳마다 산불, 가뭄, 화재 곳곳마다 재앙으로 지구촌이 바로 사라지는 종말이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유럽 경제난의 탄소 중립 속도 조절 1호선은 스웨덴도 예산 삭감 9월 26일 날 동아일보 나왔습니다.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탄소 중립 정책을 선도하던 유럽 국가들이 관련 정책을 완화하거나 예산을 줄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리나라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며 가계와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어 탄소 중립이 일어나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달성 시기는 늦추는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다만 영국처럼 총선이 임박한 국가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환경정책이 기후변화 완화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걸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 이제는 아무리 탄소 중립해서 지구촌의 종말을 막으려고 인류가 하더라도 이것은 전부 다 헛된 일이며 이제는 탄소 중립을 완전히 제1호로서는 스웨덴에서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탄소 중립이 전부 헛된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니 누가 막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14장 24절에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이 여기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명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소리라 하셨나니 만군이 여기서 경영하셨는데 누가 너희 그것을 피하며 그 손을 펼쳤는데 누가 너희 그것을 돌이키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1절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에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느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락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신 적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여 선적 정령 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3절에 이 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이 보이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랴. 가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찐자도록 볼 테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국하느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어느 누구도 지구촌의 종말을 막을 수 없고 지구촌의 모든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없고 아무리 환경 보존 운동을 하고 탄소 제로 운동을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웃으시면서 하나님의 모락을 이루는 종말의 세상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끝날을 바라보면서 새하늘 새 땅의 소망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태양계의 비밀 푼다. 24일 지구로 떨어진 소행성 샘플 9월 23일 날 전자신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탐사선이 사상 처음으로 우주에서 채취한 소행성 샘플을 지구에 가져온다.
21일 미국 우주항공 전문 매체 스페이스닷컴에 따르면 나사의 소행성 탐사선 시리어스 렉스는 소행성 베누 표면에서 채취한 시료를 24일 미국 서부 사막에 떨어뜨릴 계획이다. 나사의 첫 번째 소행성 탐사선인 시오리스 렉스는 지난 2016년 9월 8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이브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다. 2년의 오랜 여행 끝에 2018년 8월 오시리스 렉스는 소행성 베누와 상봉했다. 다시 또 2년간 궤도를 돌며 베누의 표면을 스캔하고 지도를 완성시켰고 2022년 10월 터치 앤드고 기동을 수행하며 베누에 안착했다. 소행성에서 서서히 접촉한 탐사선은 베누 표면에서 무사히 시료를 채취했다. 나사의 목표치인 69g을 훌쩍 뛰어넘는 약 248g의 샘플이다. 이제 7년여간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단계를 코앞에 남겨두고 있다. 바로 샘플 기한이다. 지난 6개월간 오리스 렉스 전담팀은 지구로 시료를 떨어뜨리고 해소하려는 1년의 과정을 모두 연습했다. 탐사선은 베누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지구로 돌아오는 2년 4개월간의 시간 동안 전력 모두 상태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시료가 담긴 컨테이너가 여러 방해 요소가 가득한 지구의 대기권을 통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섬세한 작업을 위해서 여러 시스템을 깨울 예정입니다. 지금 요즘 계속해서 지금 지구에 소행성들이 계속 지구로 날아오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온 인류가 지금 온갖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고 핵무기를 가지고 크로 쌓아서 지구의 종말을 막을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내가 보니 여섯인을 뛸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나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가 새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와 대풍이 흔들려서 선가슴이 떨린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마늘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잡수자가 물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은 이의 납대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있으니 누가 너희 서리요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리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행성이 지구에 계속 지금 날아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강림하고 계신다는 큰 표징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지구촌이 완전히 불타 사라지면서 뜨인 돌이 지금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입니다. 또 왕이 보시기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쉈더니 땅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대사를 이루어 온 성이 가득하 있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소행성이 바로 날아와서 이 지구촌과 바로 부딪히면은 이 지구촌의 모든 것이 바로 사라지고 이 우상들이 사라지고 생하나 새 땅이 급히 돌아오는 예수님의 강림의 모습이 바로 이 소행성이 지구촌에 떨어지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강림의 큰 표징입니다. 할렐루야. 차 끌고 다닐 수 있을까? 국제유가 배럴당 150달러 전망까지 나와 9월 29일 날 문화일보 나왔습니다. 국제유가가 공급 부족 우려로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수급 불안이 가중되며 배럴당 150달러 약 2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세일 업체 중 한 곳인 컨티넨탈 리소시스의 더글러 CEO는 미국 정부가 더 많은 양의 세일 오일 시추에 나서지 않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최고 150달러까지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롤러 CEO는 최근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노스다코타의 바겐, 텍사스에서 이글 포트 등 경쟁 지역에서와 같이 퍼미안 집 분지에서의 원유 생산도 언젠가 정점에 이를 것이라며 이 같은 관측을 내놨다. 텍사스 남부에 위치한 퍼미안 분지는 미국 내 최대 세일 오일 생산 중 하나입니다. 배럴당 150달러 올라가면 모든 유가가 올라가면 모든 물가가 폭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날이 급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100달러 위에 서태그 프레스는 우려된다. 9월 6일 날 국민은행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여름 폭염에 지친 우리를 보듬어 줄 넉넉한 한가위가 되면 좋으련만 솟구쳐 오르는 물가에 걱정이 많다. 작년 하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했던 물가가 지난달에 고개를 들더니 명절을 앞두고 대놓고 오르고 있다. 끔찍한 것이 이 불안한 물가의 뒤에 유가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배럴당 60달러였던 국제 원유 가격이 지금은 90달러를 넘어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조만간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0달러뿐만 아니고 앞으로 200달러, 300달러까지 어디에서도 구하지 못하는 모든 물가가 폭등하는 기근의 시대가 급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첫째 기근과 지인과 온전히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지나는 시작이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시금치, 애호박, 풋고추 23,000원, 장보기 두려운 신선식품 9월 27일 날 국민일보를 하고 있습니다.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대형마트 일찌감치 추석을 준비하려던 이들로 다소 북적였다. 채소 코너 앞에서 장을 보던 주부 김은미 씨는 풋고추 봉지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다. 김 씨의 카트에는 시금치 2봉지와 애호박 3개, 풋고추 2봉지가 들어있었다. 김 씨는 애호박 1개에 2,000원, 시금치 1봉지는 5,000원이 넘는다. 풋고추도 한 봉지에 3,500원 정도라 지금 카트에 담긴 요것만 요만큼만 로도 23,000원이나 된다며 명절 음식 몇 개는 포기했는데 고추 전 개수도 줄여야 하나 고민이 돼서 하나 더 살지 말지 망설였다고 말했다. 동남아는 과일 싸다며 깜짝 세계 곳곳에서 과일 인플레 실험 9월 29일 날 머지 트윗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과일값이 급등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공급이 불안해진데다가 산유국들이 감산 자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생산 유통 단가가 오른 탓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과일 수요가 급증한 것도 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과일, 채소뿐만 아니라 상상도 못하게 한 대들에 버리셨던 밀 한 대로 가던 엄청난 기근 시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에 셋째인을 뜰 때 내가 들이 셋째 상벌이 말하되 오라 하니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을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버리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5장 12절에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16절에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다하여 너희의 의뢰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류가 먹을 양식을 끊어버리는 끝날이 오고 있습니다. 먹구름 벌써 드리워지는 내년 경제 9월 26일 날 국민일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침체 진입을 두고 논란이 거셌던 미국 경제는 강한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 발표한 2024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2.1% 기존 전망치인 1.1보다 배 이상 높다. 반면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로 강한 경기 반등을 예상했던 중국 경제는 저조한 성장폭으로 피하기 어렵다. 국내 경기 역시 기대에도 밑도는 성장률이 전망된다. 2% 내외 성장률을 당초 예상했지만 1% 초중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문제는 올해가 아니라 다가오는 2024년 경제다. 내년 경제를 전망하는데 낙관적인 요인이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요인만 두드러지고 있다. 우선 고금리 현상 장기화가 가장 큰 먹구름이다. 올해부터는 내년이 내년부터는 내후년이 계속 갈수록 경제도 전부 다 나라마다 경기가 무너지고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이하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이하에
힘센 음소로 외쳐 가로되 물어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여보가 각종 더럽고 가래가 세이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16절에 가로되 화알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이되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마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부가 사라지고 기업도 무너지고 각종 물가로 상상도 못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끝날의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미국 연방정부 셋다운 위기 고조소 경제 영향도 우려. 미국도 지금 셋다운 바로 들어가면서 상상도 못하는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분쟁, 자연재앙 덮친 아프리카 국제구호단체 취약자금난 9월 25일 날 국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대륙인 아프리카를 돕는 국제구호단체들이 올해 최악의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일단 분쟁과 엄청난 자연재앙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고통이 더욱 늘어났음에도 서방 선진국들이 해외 원조 규모를 속속 삭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비 지원에 나섰던 서방 국가들은 올해 인플레이션으로 경제마저 악화되자 원조 예산을 깎는 모양새다. 이제는 아무리 가난해도 지금 도울 수도 없고 나라마다 전부 무너지기 때문에 아프리카뿐 아니고 전 세계 나라마다 이제는 가난한 나라를 도울 수도 없고 자기 나라도 지금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남의 나라를 도울 수 없는 끝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할렐루야. 식료품도 부족한데 에너지 대란까지 닥쳤다. 쿠바 초비상 9월 29일 날 한국 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인프라로 전력 사정이 좋지 않은 쿠바에서 재차 전력 공급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28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쿠바의 알레로 힐 부총리 겸 경제장관과 비센트 로베비 에너지 강산부 장관은 27일 텔레비온 쿠바나 메사레돈나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해 앞으로 몇 주간 전력 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힐 부총리는 앞으로 2주간 연료를 더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중교통이 연료로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쿠바도 지금 완전히 모든 것이 어수선되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이주민 어쩌나 유럽서 국경 통제 목소리 커져 글쎄 9월 27일 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와 발칸 반도를 거쳐 유럽으로 입국하는 불법 이주민이 급증하면서 유럽 각국에서 국경을 걸어 잠가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26일 유러피언 컨서버티는 유럽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국경 통행 자유와 협약인 생겐 조약에 가입된 국가 간에도 임시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는 등 유럽 전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내. 갈수록 계속 난민이 지금 몰려들니까 나라마다 자기 나라도 살 길이 없어가지고 전체가 지금 나라 문을 닫고 모든 생겐 조약이 파기되면서 끝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일례로 독일은 폴란드, 체코와 단기간 국경 통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도 이탈리아와 이 국경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할 계획이다. 폴란드 정부는 25일 슬로바키아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검문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유럽서 다시 오른 난민 위기, 선거 앞두고 갈등 고조. 미국도 그렇고 나라 전체가 지금 디아스포라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3절 이하입니다. 다니엘서 4장 13절 이하에 내가 진상에서 내 속으로 바른 이상 가운데 또 본 적 한 숫자자 한 그릇 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봤는데 그가 소리 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를 끌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질성들로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그 정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이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등으로 그 분량을 갖지 하냐.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이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봐라. 7대를 지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갈수록 전 세계 이제 나라마다 어디든지 앉을 곳이 없고 누울 곳이 없고 숨쉴 곳이 잠잘 곳이 없으면서 전체가 난민이 돼가지고 떠돌면서 어디든지 지구촌에 편안한 곳 안전한 곳을 찾고 찾지만 어디든지 지금 지구촌에는 피난처가 없고 영원한 시한의 새 땅으로 달려가야 되는 사실을 믿으시는 말이야. 이것이 끝날의 세상에 갈수록 나라마다 전 세계가 난민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끝날이 급히 돌아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구속성의 표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전 시간과의 싸움 9월 26일 날 국민일보에 나오겠습니다.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접하는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수도권 일극화에 따른 지역 일자리 부족, 청년 인구 감소, 소멸 위기의 악순환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 24만 9천 명, 학계 출산율 0.78명 모두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반면에 지난해 출생아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6세, 출생아 어머니의 평균 출산 연령도 33.5세로 모두 역대 최고치입니다. 결혼과 출산 시점이 갈수록 늦어지고 태어나는 아이 역시 계속 감소하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보입니다. 출산 가구의 연 7만 가구 특별 우선 공급, 유급, 육아, 휴직 기간 역시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것입니다. 끝날에는 아이 변자와 전문기대가 화가 떠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입니다. 끝날에는 아이 변자들과 전문기대가 화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 이하에 예레미야 16장 2절 이하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의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픔을 잊지 못하며 매장함을 잊지 못하여 지민의 분통을 갖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점에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8절에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땅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끝날 앞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전부 사라지고 결혼하고 자녀 낳는 것이 전부 다 줄어들고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아이 낳기 자녀 출산 운동에 저출산 운동에 앞장서서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말을 임박한 종말을 부정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임박한 환난을 두고는 사람이 철저하게 지금 결혼도 자제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전부 다 자제하라고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 이하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위하여 사람이 그냥 지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 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내가 안축하여 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무는 자들은 물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제는 지나가느니라.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하고 하여 마음이 나누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하고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끝날 앞에는 지금 임박한 환난을 두고는 사람이 그냥 진을 쫓고 결혼도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열심으로 다하면서 오실 줄을 맞이하라고 성경 말합니다. 할렐루야.
때가 단축이 됐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환란이 지금 임박한 정도가 하나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데도 아직도 자녀 낳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교회와 전 세계들이 세속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할 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걸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볼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찌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앉는 일을 멀리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남녀가 서로 결혼해가지고 서로 안고 서로 사랑하고 자녀 낳고 천년만을 살 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지금의 때는 바로 종말의 때요 7년 대환란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이럴 때 지금 결혼하고 자녀 낳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한국교회가 때를 알지 못하고 지금 결혼하라고 자녀 낳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캄캄한 어둠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면서 어둠의 자수임을 스스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입니다. 주께서 호렘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모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을 할 때에 잉태들에게 해당 못한 같이 멸망이고 홀림이 생기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 임하지 못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오리 그 근시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시니 근시하여 믿음과 사랑의 훈계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둘을 쓰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맞는 자는 바로 빛의 자녀가 아니요 어둠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완전히 어둠의 자식에 어둠에 속해가지고 어둠의 자식이 되어서 지금 7년 하나님이 시작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자녀 낳기 운동, 환경 보존운동, 세계 평화 운동, 애국 운동에 여기에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완전히 스스로 나는 어둠의 자식이요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빛의 자녀된 우리 갈릴리는 날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마시며 7년 날에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끝날을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빨리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호흡기 질환자로 가득 찬 중국 내문구 병원 신종 호흡기 질환 가능성의 긴장 9월 29일 날 서울 인이나고 있습니다. 중국 내명구의 주요 도시에서 호흡기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명구의 주요 도시인 후른베이일과 후에이토 지역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나고 있습니다. 후른베이일 주민들은 최근 잇따라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공기가 코를 찌르는 듯하고 목이 가려우며 기침과 재채기가 끊이지 않는다. 냄새도 맡지 못할 시기라며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증세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허우타우에서도 이달 들어 병원마다 매일 수백 명의 호흡기 질환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일부 병원 의사들은 모여든 환자로 일일이 진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자 급기야 확성기로 환자들에게 복용해야 할 약과 복용 방법을 한 번에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장미링 내문구 자치구
문 소아과 내 주변 이달 초에는 하루에 400에서 500명의 어린이 환자가 몰렸다며 호흡 곤란에 많은 땀을 흘리며 일부 환자는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세가 심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중국 우한 연구소 새로운 코로나 발병 확실하다 경고. 9월 25일 날 파이냈습니다.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박지 바이러스 전문가가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24일 홍콩 사우드 타임스 모니터에 따르면 중국에서 베우트문이라 불리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박지 바이러스 권위자 서정기 박사는 동료들과 함께 발표한 논문에서 세계는 코로나19 같은 또 다른 질병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초래한 바이러스의 유출 장소라는 의심을 받았던 기관입니다. 자,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지금 확산되고 이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한 엄청난 바이러스가 전 지구촌을 지금 강타하는 때가 지금 급히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병마다 지금 미어지고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진료를 하지 못하고 전체를 확성기를 넣어놓고 어떤 방법으로 약을 복용하라 약물 공포까지도 지금 선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할미야 마태복음 첫째로 팔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과 일나고 첫째 기인과 증인과 온전이시니 이 모든 것이 전하는 시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미야 출산율 사상 최저 애 안 낳는 중국 설자리 있는 산부인과 지금 나라마다 애를 낳지 않고 지금 산부인과도 전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회 안전망 강화하라. 자, 끝나는 아이 변제와 자녀를 전문이 되고 하겠다고 그러십니다. 요즘은 자녀를 낳고 도저히 자기도 살 길이 없고 자녀를 키울 방법이 없어가지고 자녀를 죽여버리고 자기도 스스로 자살하는 일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 현상입니다. 자녀를 살해한 후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김포시 등 세 곳에서 일어나 일가족 5명이 숨진 사건에서 경찰은 어머니가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수사 중이다. 지난달에는 아버지가 중고등 학생 남매를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했다. 지난 3월에도 아버지가 어린 자녀 3명을 잇따라 숨지게 하고 스스로 세상을 던졌다. 이런 식의 자녀 살해 뒤 자살이 해마다 계속 늘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어른의 잘못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죽음을 당하는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 끝날 앞에 아이 변자와 정리되고 화했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결혼식이 113명의 장례식이 됐다. 이라크 결혼식 덮친 지향 9월 29일 날 파이낸스 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열린 결혼식 파티에서 화재가 발생해 하객 113여 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27일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5분께 수도 바그다드에서 북서쪽으로 335km 떨어진 니베데주 함디아 지역에서 열린 결혼식장에서 큰 불이 났다. 니베데주 당국은 이로 인해 숨진 사람들의 수가 공식 확인된 것만은 11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이까고 인간은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예식장이 관련 법규를 어기고 가연성 소재로 외관을 꾸민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끝날 때 아이 변자와 전문의되고 화가 되겠습니다. 끝날에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없지 말고 결혼도 하고 있는데 엄청난 불이 쏟아져가지고 하늘에서 그대로 불이 맞아가지고 113명이 직사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수백 명이 완전히 화상을 입어가지고 완전히 혼비백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을 그대로 지금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6장 2절 이하에 예레미야 16장 2절 이하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픔을 잊지 못하며 매장을 얻지 못하여 지민의 분통을 가득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주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16장 9절에 망골리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서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라고 해서 할렐루야.
지금 끝나려면 때를 따라 지금 결혼하고 자녀 낳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화가 임하고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성경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지금 전혀 교회에서 지금 증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생교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지금 자녀 낳기 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완전히 바로 적그도가 영인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세속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급히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끝날을 바라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시 한번 끝날을 바라보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온 인류가 세상에서 달리고 열심히 달리고 최후의 부활의 휴거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대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칠 71장 부르시고 주님 앞에 대리 헌금 시간이 되겠습니다.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니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종게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공당을 위하여 나를 바라주옵소서 종게 드리네 종게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가슴 감동 충만한 내게 내려주옵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끝날이 왔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끝날지 말이 급히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종교가 민족과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의 충돌해서 충돌로 아버지 하나님의 따가면서 아버지의 끝날 10만 7년 되버리니 급히 진행되며 지구촌에 불타고 있습니다. 주여 만물이 마지막에 갖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이 흐려지고 근신을 친절 사리고 끝날을 바라보게 해주옵시고 누구는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마시며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영원히 영생하는 아버지 새하늘의 소망이 불붙게 인도해 주옵소서. 장군전세 모든 주의 교회들이 깨어났다고 왔습니다. 한국의 모든 아버지 잠드는 교회들이 깨어나고 일어났다고 왔습니다. 문을 열려고 왔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날을 바라보게 해주옵시고 이 불타는 지구촌에서 흐르스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엑소더스하게 해주옵시고 새하늘의 새 땅을 헤어에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전선을 물질로 달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찬송하고 엎드려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 갈린 머리에 성결롭게 모든 게 해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드린 모든 물질로 헌신한 종들의 머리에 성결롭게 그 이같이 가족 아버지 자녀를 가진 낱낱이 끝날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하늘의 땅의 소망에 아버지 나라의 탐정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더욱더 크게 헌신하고 봉사하여 끝날에 큰 영광의 부활로 아버지며 은혜를 베풀어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물질 갈등으로 충만하게 사연이 꼭 말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대변하고 증가하시는 성경을 활짝 열어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때를 따라 한 데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 전 세계 관리 행들이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급합니다. 정비될 거는 너무나 많고 또 너무나 어려운 거로 있습니다. 빨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관리니 외치고 증가는 보면 누구든지 보고 듣고 깨닫고 계속해서 유튜브 선교로 나가서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계속 선교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노방 선교가 계속해서 부활이 붙게 될 성리 꼼꼼하게 외치고 증가는 선교를 열도록 기도하시고 서울 집회 한국교회가 빨리 문을 열고 관리를 하루속에 영접해서 때를 따라 이제는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때를 따라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가 왔습니다. 때에 맞지 않는 양식은 전부 다 그것이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영원한 멸망을 자초하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실 믿으시면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생육하고 번성할 때가 아닙니다. 이러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끝날 앞에 철저하게 때를 따라서 주시는 생명실을 먹고 말씀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유와 영을 햇불에 박히는 귀한 행기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291장 부르시고 예배를 피하고 있습니다. 291장. 천국에 올라가 만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에서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과 성삼일체의 이와 기도합시다.